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조건 4가지를 제시합니다. 1절이 첫 번째 조건, 2절이 두 번째 조건, 3절이 세 번째 조건, 4절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랬습니다. 맹세의 대상이자 기준이기도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표리부동한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합당한 진실과 약속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에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그랬습니다. 마음에 1점 거리낌이나 거짓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절에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복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스포츠에 전성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는 져야 했습니다. 성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민이 다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은 멸망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향한 유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옛 마음, 옛 습관, 옛 생활, 옛 형질, 옛 성품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형태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살인 등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황폐한 땅을 갈아엎고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시덤 불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생긴 온갖 종류의 제약들과 폐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해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강팍한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4절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그것은 선민의 구별과 성별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을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특권의 상징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특권에 맞는 사명과 본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례의 원래의 목적은 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일종의 문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할례에 합당한 회개와 신앙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죄, 특히 우상 숭배로부터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세례보다 마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사전에 경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을 당한 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하고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세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산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파업이 끝나고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주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